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오늘 본문에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부터 이제 26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관직에 있는 정치인들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맡고 있는 이 총독이라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맡고 있었던 그 총독과 같은 직책입니다. 이 유대 지역을 이제 완전히 책임져야 하는 가장 높은 책임자의 위치가 바로 이 총독입니다. 벨릭스가 어떤 자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주 포악하고 또 타락한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재임하고 있던 시기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날마다 끊이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그 폭동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십자가에 다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벨릭스의 이제 군대가 있었는데 그 벨릭스의 군대는 벨릭스의 이 묵인 아래 부유한 유대인들을 이제 약탈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24절을 보니까요, 그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였을 때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방해하고 그것을 깨트려서 이제 아내로 맞아들인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고 또 불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들 또 변호사의 말을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요, 이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이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아첨을 하거나 비굴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듣기 원해서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말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의와 절제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이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게 결정되는 만큼 아주 중요한 그 자리에 있는 벨릭스인데, 그런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벨릭스와 그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했다는 것은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거 말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이제 오실 텐데 그때 심판받을 것이다. 당신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거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서요. 바울이 원한 것은 벨릭스의 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의 구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그냥 붙잡아 두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바울을 불러들여 가지고 말을 걸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벨릭스는요,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우선 유대 총독이니까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하고 진짜 믿는 것하고는요, 별개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거를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 교리를 머리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도 하지 않고 진짜 예수께 내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을 경험하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마음으로 그 복음이
믿어지면요,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이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 사람 당신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됐냐고 걱정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막 우리를 설득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막 설득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 사람을 당신 왜 믿고 있냐고. 그 사람들은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내용이 쉽게 동의가 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동의가 됩니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이 시간에 지금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클릭해서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네. 정말 감사하네. 그리고 끝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것이 믿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나 때문에, 그것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루 종일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보고 찬양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새들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고 그동안 즐기던 술과 담배를 그냥 끊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2년 동안이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변화받지 못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지금 이 총독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나가보세요. 진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믿으려고 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진짜냐? 어떻게 당신 이 성경을 진짜로 믿고 있냐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도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벨릭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흘러 넘치는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